금년에 아직 한 25분 남았는데요. 금년 얘기할 때 19년이라고 얘기하고 새해는 20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초반기에 다니엘이 초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단 이게 많이 듣다 보면 말씀을 그냥 내 안에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80세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다니엘을 건드리거나 다니엘을 괴롭히거나 다니엘의 리더십이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이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 정점을 찍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다니엘서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굳히기,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다니엘이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맞지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시점이 매우 중요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 과정이 필요했는지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데 20년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히기에 대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내용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 영적인 기초, 삶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면 나머지는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이 생기는데 내년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유다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변함없이 서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던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던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도 오늘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메데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럼 뭐예요?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가까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본문 전체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렇지, 총리 중에 한 사람, 세 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시대처럼 사무엘이나 또는 다윗이나 또는 엘리야나 이렇게, 물론 다윗은 좀 왕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은 꼭 한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모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20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굳히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아마 2020년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1장에 뜻을 정하여 우상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미 10대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때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결단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또다시 어려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니엘이 했던 거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결과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많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상 진미, 왕의 진미, 그거 먹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뭐죠? 기초가 이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거로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유지하도록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아마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2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꿈 한 번 해석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느부갓네살왕은 무엇을 꾸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 그때 당시 상황 아시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수와 술객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세워주셨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꿈을 또 꾸어요. 근데 이 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왕이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뭘 깨닫느냐? 내가 왕이 되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더욱이 누구를 신뢰해요? 다니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꿈의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뛰어난 은사들을.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은 여기 1,000명 귀인들을 데리고 잔치하고 있거든요, 벨사살 왕이.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바벨론 성벽 전체를 누가 에워쌌냐면 메데바사가 이미 에워쌌어요, 군대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누가 에워쌌다고? 메데바사.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이때 이 벨사살 왕이 이 잔치하면 안 되거든요. 성전 기명 가지고 술잔치 하다가 그래도 결국 벽에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 이 내용 기억하시죠? 왕의 시대를 저울에 달아서 보았더니 그 시대가 끝났다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금사슬을 다니엘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누가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 번 했더니 우상의 진미 거절하고 하나님의 관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냥 자기 몸을 그냥 그렇게 구별시켜 놓았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리더십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인정하는 거죠. 아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인정해요. 근데 또 한 번 가볼까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은 누가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현재 다니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는 거죠.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의 위치를 봤더니 총리 셋 중에 하나로 세움을 받았어요. 갑자기 누가 바뀌었어요?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메데바사가 치고 이미 다리오 왕이 됐는데 이 과도기적 상황이에요. 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왕들이 바뀌어지는데 누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구칙의 내용, 이 다니엘서 6장이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가 그냥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왕이 통치할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리더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지면 어때요? 다니엘을 붙든 왕은 그 시대마다 통치하는데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니엘을 세우지 않으면 그 나라는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감각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움을 받으면 세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하는 학생들 사회 갈 때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총리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다니엘에게는 놀랍게도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총명해요. 너무나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에?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다니엘이 어쩌다는 거야 지금. 그 다니엘이 어떻는데 이거를 얘들이 듣고 이게 열리면요 폭발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집에 가가지고 오늘 밤에 집에 가지고 다니엘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니엘이 굳히기가 뭐예요? 굳히기 무슨 씨름도 아니고 뭘 레슬링도 아니고 뭐야 이게 지금. 그 이제 안 열리고 안 들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듣기를 잘해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인도하심이 있는지. 자,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것이 다니엘에게 없어지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유지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다니엘은 뛰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도 뛰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2020년도에 더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뛰어나게 될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씩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타락을 했거나 영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상이 돼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다니엘의 세계적인 리더십의 변화는 놀랍게도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왕이 세우는 만큼 누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여기에서 무너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고 항상 열려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포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 저거 누구예요? 그렇지. 저거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포로 잡아온 사람이 지금 우리보다 뛰어나고, 이거 리더십이 나타나고,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누가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매우 놀랍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굳히기를 위한 첫 번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굳히기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다시, 굳히기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누구를 굳히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국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성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는 정말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잘못됨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남편들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아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집안도 잘 깨끗하게 치우고 순종도 잘하고 상냥하고, 할렐루야, 마음도 넓어야 되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면 남편이 나오게 되어요. 남편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들, 남편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불신자보다 더 내가 강팍한 거죠. 그 사람들 이거 보고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교회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것은 예배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찾는다 못 찾는다?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엄마 아빠가.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느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굳히게 하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만큼, 이들이 하는 행위만큼 다니엘은 뭐예요? 더 굳히기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자, 이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을 하는 고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어디에 넣어버리자?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내려왔던 법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즉시 만든 법이에요? 지금 만든 법이에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가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어서 선포해 버리는데, 왕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기도해버렸던 상황이에요. 자,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도록 기다리는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중단할 것이다,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단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니엘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함정에 걸려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고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준 것 같지만 왕이 준 거는 아니에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다니엘이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 수많은 공격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런 중심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알고?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만든 그 법에 내가 그 함정 속에 빠지고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건 이미 1장에서부터 5장까지 80세 되는 과정 속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3장 사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 있지요. 다니엘서 2장에 꿈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건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니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처럼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다니엘 전체 생애를 보면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과 도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구치기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이런 믿음의 행위함으로 수많은 공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슨 기도하느냐? 6장 10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가? 와, 자 10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활자가 확 튀어나와 가지고 눈을 때려야 돼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이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냐고요. 이 기도함으로 내가 어디 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80세까지 다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니,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다시 아직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3장에 경험하고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살려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근데 고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금방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관들에 의해서 왕에게 고발되는 거죠. 왜? 지금 뭐만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히 고발되죠. 고발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게 참 고발 당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고발하는 것보다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다니엘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고발해 주기를 기다린 거죠. 할렐루야. 멋있어요? 이 정도 그릇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거 뭐 다니엘은 이미 어떤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다니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 1장을 묵상할 때 그가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는 이미 그때 다니엘이 끝내버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때 만약에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왕이 죽인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 안 죽어요. 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누구를 살려놔야 돼요? 다니엘을 살려놔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니엘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감사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들어가 버린 다니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이, 그 결과가 어떻게 올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가 막힌 방법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누가 승리한 걸로 고관들의 승리로 보이는 상황들이라는 거. 맞아요, 맞지 않아요? 세 번째, 굳히기를 위한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아니, 누가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13절 가서 보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을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조서를 내리고 도장까지 찍어버렸으니 이제 다니엘이 그가 우리가 법령대로 법을 어겨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사자굴 속으로. 근데 저는 이 16절을 보면서 얼마나 이 놀라웠는지요. 야, 어떻게 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더 보겠는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누구 얘기해요? 왕이 얘기해요. 이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있냐고.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언을 누가 하냐면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조금 더 가보면, 자, 고난의 환경이 올 때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왕은 밤새도록 뭐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깨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자, 고난은 다니엘이 당하고 고통은 가까운 왕이 감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힘들었겠어요? 왕이 힘들죠.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은 이 사자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왔다 갔다. 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는데.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들이 어떤지. 난 정말 시간도 없어서 그런 얘기 하기도 싫어요. 나는 왜 말들은 그렇게 먹히는지 도대체. 아니, 딱 같이 달려가가지고 딱 물어도 이 사자들은 어디를 무냐면 여기를 물어요. 여기를. 와, 점프력이 얼마나 센지요. 여기서 가다가 딱 뛰어가지고 갔는데 정확하게 여기 물고 그 다음에 같이 넘어져. 절대로 안 놓아요. 어떤 사자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악어를 잡았는데요, 악어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거를 딱 물고 육지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거는. 와. 근데 누구를 못 먹냐면 다니엘을 못 먹는 거죠. 이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다니엘이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다. 그런데 이게 굳히기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을 찾은 왕의 고백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깨어 있으면 자기의 리더십 모든 사람들을 깨워놓을 수 있어요.
다니엘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인도받아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위치를 굳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버린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요, 이제 소리를 있는 대로 내서 해야 돼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군무강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하나를 뽑아봤어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쭉 뽑았어요. 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니, 나한테 내가 뽑은 거야. 사무엘하 7장 2절 7장 9절. 이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내가 이걸 찾아서 뽑겠어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가운데서 그냥 하나 뽑았는데, 아, 참.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다시 하나를 또 뽑았어요. 이거는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열심히 했다고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따 그냥 가기만 해봐야 없어. 이게 이때 받아야 이게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자는 거예요. 내년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2020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굳히게 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이렇게 다리오 왕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와, 이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야 돼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끝. 자, 다니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첫 번째 고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단계, 거기서 살아나는 단계,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초연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죄송하지만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붙들고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다니엘은 법과 정의를 세우고 모든 리더십을 다 살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니엘의 굳히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왕은 온 나라에 뭘 내리기 시작하느냐?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이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아까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이 나라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굳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다니엘의 자를 확실하게 굳히게 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 7가지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자, 첫째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보고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왕이 얘기한다니까. 누가? 아니,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6번째,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주변에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굳히기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다니엘의 굳히기는 어느 시대까지 이어지느냐? 다리 왕의 시대를 지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높여주셨어요? 나라, 따라, 이방 나라도 마대 땅에서 높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서 높여주셨어요. 맞지요? 예. 왕에게 높여주셨어요. 맞지요? 이후에는 7장부터 12장까지 모든 계시의 비밀을 누구에게 열어버려요? 다니엘에게 열어버려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 속에 살아나서 왕에게 인정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다니엘에게 계시의 비밀을 열어놓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림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열리기 시작하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굳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육이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땅에서도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사업장에서도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직장에서도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도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기 원하고요. 그래서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새해 나에게 어떤 굳히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기대하시라니까. 2020년 두 번째, 그 굳히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는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나에게 무수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 목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냥 쳐다보지 마. 교회 와 쳐다보지 말고 그냥 목사 징그럽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어려워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저는 지독한 목사 만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은 그 그치기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19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는데 진짜 20년도 기대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한번 기도하고